연합공동체의 주일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에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모든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변개치 않으시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기쁘게 드리며 함께 안식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불순종 그리고 교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의 생각이 모두 옳은 것처럼 행동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거룩한 자녀들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아서 꼬비지 식구가 꼭 물러가게 하시며 가정도 생활도 예배도 모두가 평상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연합 공동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미아로 인하여 국민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재우신 하나님, 바람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코로나 폐렴도 물러가게 하시고 잠재워 주옵소서. 국민들 속에 평강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몸 되신 연합교회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때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서럽고 눌리고 한숨 쉬는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드립니다.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장로님들과 재직들에게도 더욱 크신 축복을 내리셔서 교회와 목사님을 받들어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모아 예물을 바칩니다. 한편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심령 또한 받아주시고 이 물질들은 잘 관리되며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발표한 대로 오는 10월 18일부터 현장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8시 15분에는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오전 11시에는 포어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생방송으로 가정에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녹화된 영상을 지금까지 해온 대로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편하신 시간에 화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있는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비싼 나드 향료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을 열고 향료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째서 향료를 낭비하는 거지? 이 향료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여자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째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원하면 언제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죽기 전에 내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네, 오늘 본문은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본문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과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은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은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 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면은 본문의 이 한 여자는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라고 명백히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또는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한 나머지 아마 마리아는 그의 몸에 향유를 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이 포인트는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이든 아니든 그리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누구였냐기보다는 그녀가 취한 행동을 중심으로 설교를 전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머리와 몸에 이 비싼 향유를 부었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하고 더운 기후이기 때문에 피부가 말라 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몸에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그 지방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감람유, 즉 올리브 기름을 주로 사용했지만 좀 돈이 있고 부자들은 위에 언급한 이 값비싼 향유를 사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나드라는 이 향유는 아주 먼 곳에서 수입해 왔기 때문에 매우 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로마나 히브리인들은 귀한 손님을 맞을 때 화환을 손님의 머리에 씌우거나 또는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베다니 동네에 사는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 동네는 가난한 동네였었습니다. 부자 동네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베다니 동네에 사는 여인일 가능성이 높기에 이 여인 역시 단연코 부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가난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 그 당시 보통 근로자의 연봉 액수에 상응하는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비싼 향유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향유는 아마도 그녀에게는 자산 목록 1호였을 겁니다. 그만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자의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가난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향유를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렸다면은 이건 그녀에게는 대단한 결심이고 헌신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극진의 예수님을 잘 모신 겁니다. 억만장자인 빌 게이트에게 300데나리온쯤이야 세 발의 피겠지만 이 여인에게 3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한 액수였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녀는 자신이 소유한 가장 값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도 빨리 그 여인이 예수에게 부은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비싼 나드 향유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바로 향유가 들어있는 병을 보고 금방 알아챘을 겁니다. 유대인 여성들은 이 향유를 희고 미세한 석고로 만든 예쁜 그릇인 옥합에 담아서 결혼 지창금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휘발하기 쉬우므로 증발하기 쉽기 때문에 옥합에 넣어서 밀봉하여 사용할 때는 이것을 깨트려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드의 아마 독특한 향기를 맡고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금방 알아채린 듯합니다. 자, 요즘도 이렇게 비싼 향료가 또는 향수가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테베의 신성한 눈물이라고 불리우는 이 향수는 온스는 한 28g 정도 되는데요. 온스당 6,800달러나 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향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향수 한 방울에 한 100불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피라미드 모양의 이 향수병은 세계적인 크리스탈 제조업체 바카라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한정판으로 단 3병만 출시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고급 호텔에서도 저녁 시간에 외출하는 이런 고객들에게 향수를 뿌려주는 향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죠. 글쎄요, 아주 진짜 귀한 VIP 손님이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비싼 향수를 뿌려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여인은 그 당시 매우 비싼 나드 향유 한 병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와 몸에 부었으니 그만큼 예수님을 VIP 중에서도 VIP, 아주 귀한 분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행위는 예수님께 대한 그녀의 사랑의 깊이와 그리고 헌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행위를 보고 화를 내면서 그녀를 호되게 나무라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녀의 행동을 비난한 이유는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한꺼번에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지적에 동감하고 동조하실 줄 알았는데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시면서 그녀를 옹호하고 그 여인의 행동을 좋은 일이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좋은 일이라. 자, 본문에는요 2가지의 좋은 일이 언급됩니다. 저랑 한번 살펴보실까요? 6절에 보면요, 그는 즉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주인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좋은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좋은 일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원하면 언제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이 또 다른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종류의 좋은 일이 본문에 동시에 언급됩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는 일을 주님은 좋은 일이라고 하셨고, 그런가 하면 여인이 주님을 위하여 한 일도 좋은 일이라고 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좋은 일에 대하여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좋은 일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주님에게 한 좋은 일이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본문의 8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몸에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비싼 향유를 부어 그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 바로 이 여인이 주님에게 한 좋은 일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몸에 비싼 향유를 뿌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방은 습하고 더운 날씨로 인해서 시체가 급히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시체에서 풍겨난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진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예지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 몸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헌신을 주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만큼이나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곧 죽으시리라는 상상도 또 예측도 하지 못했고 확신도 없을 것이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녀의 행동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대방에게 어떤 선을 베풀 때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을 비유에 나오는 임금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배려가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선을 행했던 겁니다. 나중에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알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식하시고 어떻게 해석하시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요, 이 여인이 한 좋은 일을 예수님은 복음과 연관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여인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이 한 좋은 일과 복음 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지듯이 복음도 그윽한 향기가 되어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된다는 유사점을 예언적으로 예수님께서 상기시키신 겁니다. 보십시오. 그녀가 예수님의 머리에 뿌린 향유의 그윽한 향기는 그 집 전체, 집안 전체에 퍼졌을 겁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인도 다른 손님들의 몸에도 이 향수가 배겼을 겁니다. 이와 같이 각 성도가 최선을 다해 겸손히 헌신하면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이웃에게도 그 향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먼저 유익합니다. 타인의 영혼 구원에 직접 쓰임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받을 상이 큽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좋은 일입니다.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도 역시 좋은 일입니다.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누리게 됐으니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복음을 수용한 자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니 이 역시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취한 행동과 복음 전파를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한 여인의 헌신으로 그윽한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짐으로 모두에게 유익했던 것처럼 복음 역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이므로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당시에 생존했던 실제 인물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머리와 몸에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아무리 비싼 향유가 있더라도 6,000불이 넘는 태베의 신성한 눈물과 같은 향수가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붓고 싶어도 그리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도 이 여자처럼 주님께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에베소를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보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이 여인 못지않게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섬기고 주인의 몸 대신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 봉사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교와 복음 전파에 관련된 사역에도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둘 다 필요한 사역이요 둘 다 좋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원은 균형 있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빵이 몇 개고 옷이 몇 벌인지 지금 당장 숫자로 계산할 수 없다고 해서 복음 전파에 들어가는 경비를 낭비라고, 오늘 본문의 4절처럼 화를 내면서 어째서 향료를 낭비하느냐,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자를 호되게 나무라는 과오를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활용하는 하나님의 자원을 낭비라고 취급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각 개인이나 교회가 인력 자원이라든지 물질 자원을 투입하고 사용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기억하고 장려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이 전도의 열매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나라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마치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씨를 땅에 뿌리면요, 땅이 씨를 삼켜버립니다. 씨의 모습은 사라지고 씨는 죽은 것처럼 당분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덧 열매가 익어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투입한 자원이나 또 드려진 헌신은 여인이 뿌린 향유처럼 증발하여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를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투입한 자원이 눈에서 사라졌다고 아까워하지 말고 낭비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몸, 즉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깬 비싸고 귀한 향유 옥합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려면 맨손으로 됩니까? 입으로만 할 수 있습니까? 물질이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저와 함께 나누었던 적정 믿음이라는 설교 기억나시죠?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만 하는 구제 누구는 못합니까? 그 몸에 쓸 것을 주려면 물질과 돈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에도 역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당장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투입한 자원을 낭비라고 여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게 본문에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지적한 그 행동은 요즘도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그 전도지를 누가 있느냐고, 전도지를 구입하거나 인쇄하는 돈으로 세스타 바지가를 구입해서 나눠주면은 몇백 명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데, 교회 예산으로 사회봉사나 구제사업을 해야지 왜 비효과적인 데에 돈을 낭비하느냐고 비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여인이 한 행동은 자원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빵이 생겼습니까? 마실 물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입을 옷이 생겼습니까? 그 비싼 향료를 팔아서 빵을, 마실 물을, 입을 옷을 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혜택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몸에 뿌린 순간 잠깐은 그 향기가 온 집안에 퍼져 좋았지만 결국은 증발해 버리면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 이런 생각들을 들게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중대형 복음 집회입니다. 겨우 한 번 모여서 집회하자고 여기저기서 강사들을 초청하고 항공비에, 투숙비에, 버스 운영, 장소 임대, 홍보 등등 얼마나 많은 돈이 비용이 드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교 또한 그렇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선교사 한 사람을 세워서 태평양 건너 선교지로 파송을 했는데, 그가 선교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만 배에서 병에 걸려 죽은 겁니다. 아니면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사망을 한 것입니다. 바로 100여 년 전에 한국으로 파송된 젊은 서양 선교사들의 실화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결국 100여 년이 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은 대한민국에 지금 다 몰려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를 받던 한국은 이제 해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왜 멀리 아프리카, 몽골까지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짓고 단기 선교를 가고 이런저런 집회를 위해 몇만 불씩 쓰고 그 비싼 연료비를 들여가면서 배를 타고 동남아시아다 남미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가? 그 돈으로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살리지, 하나님의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비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목사인 저는 안 하는 줄 압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한 행동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몇몇 사람이 낭비라고 여인을 꾸중할 때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 그녀가 취한 행동은 좋은 일이라고 인정하셨다면은 나의 의견이나 생각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좋은 일이라고 하셨다면은 그건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 여인을 꾸중한 사람들을 향해서 맞다, 나도 너희들과 같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여인을 향해서 여인이여, 왜 아깝게 이 비싼 향료를 내 몸에 뿌렸느냐, 다음부터는 그 향료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저도 할 말이 없겠는데, 몇몇 사람의 비판적인 지적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의 고귀한 행동을 인정하고 높이 칭송하셨다는 점입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시간과 또 노력과 특히 자원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좋은 일을 한 인물들은 신약에서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 그 바나바에 대하여 사도행전 4장에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즉 자신이 갖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 주님의 몸된 초대교회에 드린 겁니다. 본문의 여인처럼 아주 귀한 것을 그는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연합교회에도 이 바나바와 같이 이 훌륭한 성도님들이 있어서 저는 목사로서 그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의 헌신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라고 하셨으니 저도 용기를 내어 우리 연합교회의 한 여인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작년에 하늘나라로 가신 고 김영화 권사님이십니다. 본문의 여인이 비싸고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몸에 부었다면은 권사님은 살아생전에 운영하시던 옷가게와 또 사시던 아파트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천하시면서 기부하셨습니다. 권사님도 훌륭하시지만 권사님의 믿음을 이어받은 그 자녀분들은 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집안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고인이 남기신 유산을 서로 더 갖겠다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또 법정에 소송까지 하는데 권사님들의 자녀들은 권사님이 소천하시자마자 고인의 유언을 그대로 받들어 즉각 시행하신 겁니다. 그것도 교회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두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교회에 직접 전달을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저는 이렇게 훌륭하신 권사님이 다니시던 교회에 담임 목사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럴 때마다 목회할 힘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돕는 사역을 무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도 선포하셨지만 일단 배고픈 군중을 배불리 먹기도 하셨지 않았습니까? 둘 다 좋은 일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둘 중에 한쪽으로만 너무 쏠리지 말고 균형 있게 두 가지의 좋은 일을 다 시행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교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화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연합교회는 이 두 가지의 좋은 일을 잘 실천했는지 뒤돌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합교회는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인회와 함께 상파울로 한인 교포들을 섬길 수 있었고요. 또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가난한 브라질 현지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이 생필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좋은 일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계속해야 할 사명입니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시간을 내서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녹화해 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위하여 이런저런 물품을 또 기증해 준 분들도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법률팀과 또 건축위원회는 격리 기간 동안에도 쉬지 않고 계속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몸을 위한 좋은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후원하고 섬기는 일이야말로 좋은 일 중에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새로운 세 분의 장로님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세 분을 중심으로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견고히 세워가는 일은 참 좋은 일 중에 좋은 일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제, 또 다른 편에는 복음 전파, 둘 다 좋은 일로서 교회가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 결코 둘로 나눌 수 없는 한 동전의 양면이라는 신념 아래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좋은 일을 힘닿는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비싼 향유를 드리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며 가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기보다는 둘 다 좋은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냥 둘 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교회는 한쪽으로만 너무 기울이면 좋지 않습니다.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돕는 일과 또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 이 두 가지의 좋은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균형 있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꾸준히 시행해야 합니다. 구제와 복음 전파, 이 두 가지의 좋은 일을 앞으로도 계속 잘 감당하는 연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난한 자를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 두 가지의 좋은 일을 잘 감당하는 연합교회 성도님들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